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들이 많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그 특권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특권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오히려 교만과 독선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특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면 특권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인지 이런 주제로 설정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특권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형식주의 신앙을 버리고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오직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에 진실함만 있다면 제사 형식은 꼭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 중심의 진실함보다는 외적인 제사 형식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신앙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외식주의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외식주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는 외적인 모습만 보는 사람들 의식하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교만하고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냐면 중심을 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외식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죄가 생각만 나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내놓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고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특권을 받은 성도가 성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심의 신앙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월함의 신앙이 아니라 섬기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섬기셔야만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서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내세우는 이제 그런 일을 일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적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선교적인 신앙으로 가야 한다. 선교적인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이방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폐쇄적인 신앙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폐쇄적인 신앙을 버리고 땅끝까지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특권을 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특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